지난주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 가운데 앞에 3개의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뒤에 3개의 기도, 즉 사람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곧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죄와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문제죠. 죄 문제이니까 영적일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서, 곧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죠. 동시에 이것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것인가라는 점에서 역시 일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이 세 가지 기도는, 즉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 사회생활에서 서로 용서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세상에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렇게 보면 다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자에게는 영적인 생활과 일상생활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죠.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일상생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연결되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또 인간적인 것으로만 보았던 일상생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저 영적인 사안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현장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큰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그게 먹고 사는 문제건, 다른 사람에게 혹 잘못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문제건, 또 혹 시험이나 악이나 유혹의 문제건, 우리가 다 일상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사람을 향한 기도, 그 첫 번째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두 가지 큰 해석의 안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구로서의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간구와 서약으로 풀어 말할 때 이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실감이 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쌀밥을 먹을까, 잡곡밥을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먹을까, 나가서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지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까요? 그건 예전에나 보릿고개를 겪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하던 그런 시대에나 필요했지,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양식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실 하루하루 사는데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염려하고 그래서 애써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용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 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접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10년, 20년 은퇴 후에 먼 미래의 양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 필요할, 오늘 먹을 양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이니 먹고 남을 만큼 그런 양식이 아니죠. 오늘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시죠. 사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어떤 재난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사재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삶을 자기 힘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더 많은 양식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자기 힘으로 확보하려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정신이 사실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적어도 다른 가치관과 다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 곧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양식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라는 의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 주님의 뜻과 의도도 생각하지 않고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뜻과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그저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라 매일 상기해야 할 필수적인 일상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그 외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것에도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지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 내 힘으로 얻었다고 보겠죠.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것조차도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큰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고 작은 것을 잃어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기 십상이겠죠. 이처럼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먹는 것,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것,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일상의 것, 그래서 먹는 것,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사안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30장을 보시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풍요한 사회나 또 풍요한 사람은 그 풍부함에서 오는 쾌락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빈곤한 사람은 그 빈곤이 초래하는 결핍으로 인해서 역시 타락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굴도 이런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신 역시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혹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구 때문에 자신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아굴이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겠노라는 다짐과 서약도 함께 간직하리라 봅니다. 성도 여러분, 부로 인해서든지 혹 가난으로 인해서든지 풍요나 결핍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오직 나의 주인이요 나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고백의 차원에서 혹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저나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중심에서 비롯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말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신자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것, 인생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와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에게 오늘 꼭 필요한 물질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믿기는 사회 속에서 신자로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계적인 양식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까지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기도의 두 번째 해석의 안목인 서약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간구와 서약으로 풀어 말할 때 서약은 뭡니까? 두 가지라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약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던 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정작 먹을 것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없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식욕과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실 겁니다. 물론 둘 다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기대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둘 모두를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혹 둘 다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또 나아가서 우리 마을이나 또 세상 구석구석에는 먹을 것이 없거나 혹 먹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굳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신다면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라 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또 마을이나 우리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을 것이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앞서 보았던 창조 명령으로 주신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크고 작은 사랑이라도 함께 나누며 그 선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마을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덕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위임을 받은 영광스러운 동역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할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간구의 응답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기로 서약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웃과 우리 마을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욕심과 염려로 접근하지 않고 기도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도록 서약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웃과 우리 마을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순종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힘써 살아가십시다. 이 간구와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성취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영광스러운 동역과 그로 말미암은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